성경은 우리가 성문서라고 하죠.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함부로 이렇게 변개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진 문헌을 보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보려면 히브리 문화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신약은 헬라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도 지방마다 이제 사투리가 있죠. 사투리가. 그 사투리를 우리가 잘 알려면 그 지방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외국인들은 깻잎을 안 먹는데요, 그죠? 아마도 지구상에서 깻잎을 먹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외국 사람들 그걸 안 먹어요, 그죠?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깻잎을 먹으면 아니 저걸 왜 먹어? 저렇게 향도 너무 강하고 그래서 못 먹는 건데 우리는 먹잖아요. 미국 LA에 이 고사리 밭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 사람들은 고사리를 안 먹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면 LA에 가면은 이 그 고사리가 막 이렇게 손가락 굵기로 그렇게 막 올라오는데요. 그 한국인들이 가가지고 웬 떡이냐 해가지고 고사리를 꺾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삶아가지고 말리고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고 막 그랬는데 그 가가지고 고사리만 끊어오면 되는데 살림을 훼손하잖아요. 이게 가만히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별걸 다 뜯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은 못 먹는 건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요리로.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그러니까 입산 금지를 시켰어요. 앞으로 산에서 고사리 끊어가면 벌금 물립니다.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먹는 음식은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죠?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그런데 영국인들이 아주 고급 음식으로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군뱅이에요. 군뱅이. 우리는 군뱅이 안 먹잖아요. 그 옛날에 시골집에 그 처가 지붕을 갖다 벗겨내면 막 진짜 토실토실한 군뱅이가 얼마나 많아. 근데 우리는 안 먹는데 영국 사람들은 그게 아주 굉장한 비타민 덩어리로 단백질 덩어리를 가지고 최고급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그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우리가 해설을 하고 그러려면 문자적인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풀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논쟁이 지금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했고 문자적인 안식일 성수를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을 보면 바로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받아들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크게 4가지 방법으로 풀어가죠. 첫째 보면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문자적으로 먼저 풀어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자를 보면서 이건 어떤 뜻이 담겨야 되는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문자도 동, 이, 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소리가 나는데 뜻은 다르요. 그러니까 우리말도 뭐 배 이런 것도 보면 먹는 배도 있고 타고 가는 배도 우리 배도 있고 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 나더라도 이 문장에서는 어떤 뜻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갖다 써야 돼요. 제가 이제 헬라어를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어를 가르치는 분들이 가끔씩 그런 실수를 범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전에 보면 빈도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나오는 단어가 많이 그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맨 끝에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뜻, 이런 것들을 원어를 가르치는 분들, 그거를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이 단어는 이런 뜻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이 어떤 것을 갖다 쓰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신학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끔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다른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문적인 것은 옛날 분보다 오늘날 사람들이 더 좋죠. 그러나 영적인 건 뭐예요? 옛날 분들이 지금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순수했고 깨끗했고 깊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돼가 정보를 많이 얻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기도했거든요. 기도해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을 응답으로 알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뭡니까? 보면 인터넷에서 누가 더 많이 그렇게 쓰는가, 이걸 데이터로 따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올리는 것을 아무래도 인터넷은 데이터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가끔 쓰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교리적인 거를 많이 올려요. 많이 올리고 안식교회에서도 교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은 얼마나 많이 여러 사람이 올리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맨 위로 올라가요. 우리 학생 하나가 목사님 설교 좀 듣고 싶어요. 유튜브에 혹시 올리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광교회를 알려줬어요. 이 사람이 예광교회 찍으니 우리 교회가 안 나와. 대구 예광교회가 나오고 이것도 서울 예광교회 나오고 예광교회 몇 개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다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디 있어요? 참 내리니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구독자가 68명이잖아요. 68명이 다 보면 모르는데 우리 보는 사람이 10명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보면 위로 올라오는데 조금 보면 되게 밑으로 가라앉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래도 보니까 68번째 구독자로 구독을 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인내를 갖고 찾아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수가 그렇게 주장하다고 해서 꼭 맞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수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 어떤 사람인가가.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과거에 우리 학자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는가를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이고 상징적인 해석을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내용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특별히 뭐예요? 영적이고 상징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는 무슨 뜻이냐, 그걸 문자적으로만 풀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7자를 좋아하고 4자를 재수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예요? 순전히 그 잘못 와전된 거죠. 원래 4자는 보면 동서남북을 뜻하는, 그래서 가장 완벽한 숫자였어요. 그런데 진시황이 4자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4자를 자기만 쓰고 싶은 거예요. 빨간색도 자기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자를 못 쓰게 만들었죠. 그리고 빨간 글씨도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중국을 가장 크게 만들었잖아요. 좀 짧았지만. 그런데 그때 이제 진시황이 만들어 놓은 법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넘어오면서 사자는 죽을 사자, 그래가지고 그 재수법 때, 그리고 뭐예요? 빨간 글자는 죽은 사람들 죽을 때 빨간 글자를 씁니다. 원래는 진시황이 뭐예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빨간 글씨로 썼대요. 근데 자기가 그 자기만 쓰고 싶은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 것이 와전대 가지고 들어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자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사자를 행운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4번 등번호를 많이 선호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문화적인 차이다. 근데 우리가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비유적인 해석 방법이죠. 특히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설명했어요. 왜냐? 직접적인 것은 제자들이 많이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냥 직설적으로 설명했어. 근데 제자들이 뭐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자꾸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유를 보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잔치를 열고 손님을 취한 왕과 같으니. 그래서 천국을 이코는 뭐예요? 왕이에요.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지금 잔치를 열고 손님을 초청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거예요? 초청을 받은 사람만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런데 뭐예요? 거기 보니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하잖아요. 나는 소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아니 그거 갔다 와서 가면 안 돼요. 그죠? 내일 가도 되는데 하필이면 꼭 지금 가야 되는데 나는 장가를 갔으니 못 가겠습니다. 아니 장가 간 거하고 혼인 잔치집에 가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아놓고 뭐예요? 다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보면 택함 받은 사람만 가는 나라예요. 택함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비유적인 해석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한 가지만 갖고 고집하면 안 돼요. 근데 이단들은 뭐예요? 비유적인 해석 방법을 많이 취하죠.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 비유로 풀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개는 누구고, 이렇게 두 아들이 나오면 큰 아들은 누구고 둘째 아들은 누구고, 이걸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비유로 풀어. 그래서 큰 아들은 우리나라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말하고 둘째 아들은 자기들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비유로만 풀면 안 된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뚜렷한 것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비유로 푸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이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나오죠. 지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9절 끝부분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말하죠.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볼 때는 하필이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하필이 아니었죠. 왜냐? 예수님은 얼마든지 날짜를 바꿔서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날 가도 되고 그 전날 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가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안식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깨우치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주일 성수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개념은 뭐예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했다. 거기다가 그들은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또 율법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안식일에 대한 구약적 개념을 민수기 15장 32절이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왔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뭐 이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왜요? 일하는 자는 뭐예요? 죽이라고 하죠. 또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도 말씀하죠. 안식일을 거역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보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아무런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개념이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안식일의 개념이 어땠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6장에 똑같은 사건을 다루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 때 배가 고프니까 밀밭에서 밀을 꺾어서 비벼가지고 그걸 먹었죠. 그런데 함께 동행하는 바리새인들이 그걸 지적했어요. 그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즉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는데 왜 당신은 지금 보고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조항 39가지를 만들어놨어요. 39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세분화해놓은 거죠. 세분화. 39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뭐예요?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입니까? 보면 꺾었다는 거죠. 추수했어요. 그리고 손으로 비볐어요. 그죠? 탈곡이에요. 탈곡. 최소한 2가지 규정을 어겼다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는데 왜 스승인 당신은 그냥 두고만 보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면 다윗도 뭐라는 거예요? 지금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진설병에 올라가는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진설병을 먹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게 만약에 정말로 제사장만 먹어야 될 떡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했어야죠. 그런데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그 진설병은 제사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떡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떡을 누구에게 주는지는 누가 책임져요? 제사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근데 제사장이 뭐예요? 문자적으로 이건 나만 먹어야 돼. 나 그냥 먹고 뱉어 죽어도 나만 먹어야 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의 권한에 들어온 거니까 이 굶어 죽은 사람에게 떡 한 쪽을 주자. 그런 거 그게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거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왜 다윗을 줬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읽어보지도 못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안식일에 이렇게 결론내리죠. 봅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제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서로 어때 의논해가지고 만들었다라는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죠. 왜? 우리는 구약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십계명의 제정자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두 번째 논쟁은 마태복음 12장 10절로 12절에 나와요. 이때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침으로 안식일의 개념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을 벌였어요. 한쪽 손 바른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물어요. 그죠?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건짐은 뭐가 돼요? 노동이죠. 노동.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건져 올려야 돼. 그럼 그 양이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다행이지만 그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죽을 운명이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만약에 이게 얘가 좀 살아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죠. 근데 6월절을 안식일 지났는데 죽었으면 하나님이 데려갔기 때문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물어보죠. 그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선한 일이고 생명을 죽이는 건 뭐예요?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그냥 우리 자원봉사하고 그러면 되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에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기타 선한 일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주일날 하는 이 안식일에 일하는 게 뭐예요?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어떤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자비량으로 예를 들어서 길가에 쓰러진 사람들과 고쳐줬다. 그게 뭐예요? 그 노동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고쳐준 거죠. 그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주일날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일 하면 안 된다라는 건 뭐예요? 문자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지만 예배 후에는 뭐예요? 선한 일을 힘써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기도하는 일도 선한 일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기적인 사람들이 세 번째 대지에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 즉 유대인들을 지금 하는 말이죠. 그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축하해야 돼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위로해주고 축하해줘야 돼요. 근데 이들 얼마나 냉정해요. 그죠? 38년 그렇게 병든 자 고쳐졌는데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안식일에 이렇게 고침받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3년 반이라도
전부 이렇게 보면 안전뱅이로 살아봐야 돼. 그래야 걷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를 알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남의 일이니까 축하는 고사하고 뭐예요? 시비부터 그래, 시비부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즉 너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그치는 거예요. 왜 저는 여기서 이들을 이기적이라고 말해놓을까?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없어요? 지금 사랑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지금 엄청난 은혜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 그게 먼저인데 이 사람 뭐 네가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다른 날이 많이 있는데 왜 안식일이 이렇게 치료하냐?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인가라는 거죠. 이기적인 모습.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발견됩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지나친 개교회주의가 한국에는 지금 팽배해 있죠.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신도시가 생기면 교회들마다 어떻게 성도들 쟁탈전이 벌어져요. 성동구 그쪽에 이제 아파트가 많이 부서져, 금호동 쪽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거기에 개척을 해가지고 전도지를 하면서 계란을 이렇게 한 판씩 선물로 줬대요. 입주자들에게. 이제 막 입주하니까 그 이렇게 배너에다가 무슨 교회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계란을 돌렸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계란을 다 반납을 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거기에 큰 교회가 20kg짜리 한 푼씩을 다 돌린 거예요. 그럼 계란은 한 판에 그때 돈으로 5,000원이면 사. 근데 쌀은 어떻게 해요? 5만 원 정도. 10배가 비싼 거죠. 그러니까 우리 쌀 먹고 계란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이 계란 주는 교회가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찾아갔더니 자기 선배님이에요. 자기 선배님. 그래서 어떻게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섰는데 교회가 이렇게 물량주의로 우리 교회만 하는 건 뭐예요? 지나친 이기주의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선교를 많이 했는데 중국 선교가 실패로 끝났죠. 그 이유가 뭐예요? 물량주의. 장로교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0원짜리 볼펜을 쫙 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감리교에서 뭐예요? 300원짜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로교회보다 감리교회가 더 부자구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장로교회는 잘 안 쳐다봐. 장로교회가 어떻게 약 올랐어요. 그죠? 아, 그래? 우리 500원짜리 줄게. 저기 300원짜리 500원짜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한국의 교회는 이렇게 막 뭘 주는구나. 그래서 뭐 이제 그거 받는 재미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니, 저기는 300원짜리 왜 여기는 200원짜리 줘요? 우리도 300원짜리 주세요. 그게 지금 조선족들에게 고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망천구에도 거기 한가람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 있는 늘사랑교회에서 조선족들에게 3,000원씩 줬어요. 예배당이면. 한가람 거기 한사랑교회는 5,000원씩 주는 거예요. 조선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저기 한사랑교회 5,000원인데 여기 3,000원밖에 안 줘요. 2,000원 더 주세요. 교회 자기들이 무슨 수만 원이에요. 수만 원. 돈 몇 개 넣은 것도 아닌데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결국 교회 잘못이에요. 교회 오면 밥 먹여주고 용돈 줍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저금하겠어요? 다 술 먹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술값 받으러 온 거예요. 술값 받으러.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되게 복음이 올바로 증거되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 요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경건의 또 다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너희는 겸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갖고 있는 성품. 그걸 우리가 비공유적이라고. 비공유적. 자, 불, 유, 무예요. 그죠?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없어요. 여기 이 꽃 하나도 그 꽃은 다 떨어졌는데 이것도 뭐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요. 그게 자존성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불변성이죠. 하나님만 변함이 없어요. 존재와 사역에서. 왜? 완전하시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유일성.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무한성.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 요 네 가지. 근데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속성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그 7가지가 7가지. 예를 들면 의로우신 하나님. 근데 사람도 의롭게 생활하죠. 그죠?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우리도 사랑이 있죠. 그래서 자식도 품게 품고 있고, 그래서 교도소 선교도 가고, 그냥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러는 노숙자들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이 아니면 못해요. 저는 술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막 술 먹고 누가 이렇게 막 그러면 제가 못 참아요. 그죠? 못 참아.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혜를. 우리도 지혜가 있죠. 하나님도 지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도 있는 걸 성품을 우리가 공유적인 거예요.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첫째, 고침을 받은 사람이 성전을 다시 찾아왔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살해하기 위함이죠. 이 사람이 고침받는다면 뭐 예수님께 감사 인사할 겨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금방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와요? 성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분을 만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한 번 간 게 아니겠죠. 수시로 갔겠죠. 뭐 하려고요? 감사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표해야 돼. 그냥 찬송으로도 표현하고 기도로도 표현하고 예배로 표현하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보니까 나이 먹어서 절대적으로 그 사양해야 될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젊어서는 상관없는데 나이 먹으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사귀지 말라.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를 받고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 말래요. 왜냐? 당연하게 여긴다. 당연하게.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의 말을 자꾸 옮기는 사람. 입이 가벼운 사람 사귀지 말아요. 이거 절대 비밀인데 아무거나 말하면 안 돼. 근데 가가지고 어떻게 금방 다른 사람이 이러죠. 이런 사람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젊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말을 자꾸 입이 가벼운 사람은 옮기지 말라. 세 번째, 험담을 즐기는 사람. 험담을 즐기는 사람도 사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왜 찾아갔냐? 예수님을 알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그랬죠. 그죠? 13절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너무 계산적이고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기복주의다. 보이는 것, 물질적인 뭐 이런 것만 너무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가야 복을 받은 거고 지방에 부산대 가면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왕이면 서울대 가는 게 좋죠. 그러나 대학이 서울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서울대 나와야만이 먹고 사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더 좋은 거 최고만 자꾸 생각해요. 그것은 옳지.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실 때 얼마든지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세울 수 있었겠죠. 왜?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런 효과를 알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전혀 아니죠. 결국 예수님은 뭐예요? 약한 자를 늘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걸 뭐 예수님이 실천으로 옮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만 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걸 보면서 나 이렇게 스펙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이런 우리도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12제 뽑을 때 기준이 뭐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이렇게 못 박았으면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도 제자가 못 돼요. 그잖아요. 3개국어는 기본 이렇게 했으면 뭐예요? 누가 제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조건을 하나도 갖지 않았어요. 다만 뭡니까? 예수님만 따라올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두 번의 교훈을 주고 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관심이 시선이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환자에게로 가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 피하죠. 이것은 예수님 평소에 하신 말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뭡니까? 우리들도 보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나이 먹어서 멀리해야 될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 참 피곤하죠. 그렇죠? 말은 적극적으로 해놓고 행동할 때는 싹 빠져버리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교훈이 뭐냐면 질병의 원인을 가르쳐주죠.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왜냐? 뒤에 나옵니다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합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수의 질병의 원인은 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지금 이제 이유 없이 아픈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지금 혹시라도 무언가를 잘못했다. 건강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도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너무 이렇게 혹사시키잖아요. 이거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을 너무 위해 가지고 그러면 또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상이 되잖아요. 우상. 자기 몸뚱어리를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 몸에 좋은 것 하면 그냥 막 이것저것 안 가리고 막 그런 사람들은 뭐 자기 몸을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 그런데 반대로 자기 몸을 너무 안 돌봐. 써먹기만 엄청 써먹고 몸에는 뭐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잘못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아프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를 못 해놓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가 막 육신적인 어떤 경건에만 쓰면 안 되지만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운동도 우리가 시간 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막 땀 뻘뻘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만 해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바지가 지금 다 헐렁헐렁해요. 그죠? 이게 막 바지가 지금 이게 지금 줄어들어요. 제가 뱃살이 좀 들어가가지고 3kg가 빠지니까 이 허리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바지가 다 헐렁헐렁해요. 뭐 제가 근데 뭐 헬스장 다니느라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걸어다녀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걷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안 쪄요, 안 쪄.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죠? 윤 목사님 거기 그렇게 많이 거기 잡면서 쳤봤대요, 그죠? 근데 왜 배가 왜 안 나와? 물론 매일 그렇게 먹으면 나오겠죠, 그죠? 밖에 나가서 고기 먹은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동갑쟁이 목사님들이 3명이 자꾸 어울리는데 저하고 이제 그래서 오늘 다녔는데 이 목사 거기 더 먹을 거지? 맨날 물어봐요, 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거창하게 안 해도 우리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합니다. 보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악한 것이 더 나쁜 것이 생기기 전에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습관적인 것들이 습관적인 자기 몸을 안 돌보는 행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주, 흡연 또는 폭식. 기분 좋다고 왕창 먹고 기분 나쁘다고 왕창 먹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병 걸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돌봐 주셨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금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습관적인 그런 죄를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또 적당하게 몸관리도 하고 그래서 여름철에는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또 잘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입맛이 없어도 좀 자꾸 약이다 생각하고 먹어야 되고 이걸 먹음으로 내가 올 여름을 난다. 그래서 삼계탕 값이 여름에 비싸잖아요. 그죠? 뭔가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닭장사들이 팔아먹으려고 삼계탕 좋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허준의 독립보감부터 보면 나와요. 그죠? 나와. 우리가 여름에는 그렇게 좀 몸보신도 좀 하시고 돈 많이 모아서 자식들에게 많이 물려줘도 자식들이 하나도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안 굶어 죽을 만큼 물려주면 돼요. 왜? 나도 물려받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또 한 주간 더 살아가면서 날씨가 덥고 이번 주엔 또 고온다시 바다 가는데 특히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 주시는 육신도 우리가 잘 관리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